자, 우리 누가 마가복음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나에게 실제되는 길에 서서 내가 실질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를 초빙받아서. 그러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알고 성경의 어떤 비밀을 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그 아는 것이 생명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넬료 사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너 이렇게 해, 너 생명 얻어 이렇게만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서, 근데 베드로 보내는 것도 그냥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내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베드로가 왜 고넬료에게까지 가는지, 이방인에게까지 왜 가는지, 그래서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왜 생명 얻는 회개하는지, 왜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성령을 그 고넬료에게 내리게 하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아냐고,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것을 많이 알아요? 고넬료가 그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고넬료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셨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 거듭나는 회개, 당신의 아들 되게 하는 회개,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왜 고넬료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은혜 속에 들어갔을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비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성경 비밀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 성경 알아야 된다. 왜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기록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 안에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 해요. 그게 저 스스로 비밀 얘기, 아는 얘기, 바르게 아는 얘기, 이것을 저도 스스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전할 또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만 또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에 비하면? 유대인들에 비하면, 누구에 비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 비하면,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그 경륜이, 그 관계가, 그들의 설정된 신앙의 세계가 수도 없어. 이렇쿵 저렇쿵.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과 같이 완벽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당해서 생명 얻는 회개도 하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과부들 돌보고 어린아이들 돌보고 그 구제할 때 그들 그 고넬료 마음에 성령의 일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이라는 단서를 다냐면,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의 비밀은 이것이다 수없이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에게 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경륜, 이 고넬료의 경륜과 이 욥의 경륜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고넬료와 가장 어렵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욥의 이야기. 이 욥에서부터 고넬료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혹자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어 하나님 요구하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응? 여러분, 사랑의 결실이 혼자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혼자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혼자서 생명 낳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거. 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도 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 서신서에 보면 예,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 액션과 두 번째 액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의 예수는요. 예수가 오기 전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시체지만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기름 부음은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예,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육신의 예수는요, 오시기 전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야. 근데 내가 다윗의 뭐가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 예? 내가 다윗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윗의 씨로 오는 것이 맞아, 안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교면을 말할 때 첫 번째 액션, 이 육신의 예수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다 이루시고 이제 본연의 자리에 가셨어요. 본연의 자리에 가셔서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해서, 우리 각자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느라.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액션이.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형체. 겉모습. 겉모습. 영의 실제. 영의 실체. 이게 그리스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자,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이고, 부어주시는 말씀이고, 부어주신 영의 세계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기름 부음으로, 예?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와서 육신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가. 근데 이 육신의 예수는요, 어린 상태와 완성된 상태가 있어. 그래서 30세 되었을 때 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는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예수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소리를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 1장 19절,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예수는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실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이 되잖아요.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읽고 우리를 구원회로 인도한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도 표현해요. 자란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란다는 표현도 하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김성 기사님 계시록 말씀 잘하는데, 자 마지막 절 한번 갑시다. 계시록 마지막 절. 여기서 누구를 불러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혹격입니다. 혹격. 소유격도 아니에요. 혹격. 하나님의 모든 실체 그 자체를 부르는 거예요. 완성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요한일서 1장 4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장성돼서 어떤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주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 그리스도의 완성.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요. 이 가르침의 내용 전체가 어떤 모습을 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자카라와 네케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록 7나팔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을 때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채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자카라입니다. 이 자카라는 단어를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륜만 이 자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맞지만 이거 이전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너희 예수에 있어서는 저희 아들이 가르치는 그 초대교회 때 예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이제 소문나고 다 알아. 근데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임이 실체가 되지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실체. 근데 이 예수가 본연의 자리에 가셨잖아. 본연의 자리에 가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약성경에 서신서에서. 이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 예수인 거야. 실제 예수.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셨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까 이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실제로 아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는요. 내가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19절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 근데 이 아담아라는 흙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고 이 아파라는 흙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단어가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파라는 흙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라는 흙, 이 두 흙을 회복해야 너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전혀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은혜 받아서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을 은혜 받아서 많이 배우고 그 비밀의 세계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 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땅 아까 얘기하셨는데 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도. 좋은 땅이 왜 마귀의 땅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란 존재 자체는 마귀의 땅이었네. 근데 이 마귀의 땅이 왜 좋은 땅이 되는지, 그 네 가지 땅이 내 안에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좋은 땅에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세 가지를 부인하고 좋은 땅을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